아들이 없는 저로서는 얼마나 부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준민이가 우리 이장로님의 큰아들인데 저렇게 훌쩍 자라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먼저 되어져야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교회가 주는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교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디자인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고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3가지 예배의 스타일은, 첫째, 예배는 축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찬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영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준비시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도록 구비되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온전하게 된 이후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저런 사역, 봉사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고 난 뒤에 가정에서,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뒤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의 그 직장에서, 또 우리의 하는 일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3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제, 영감, 그 다음에 준비시킴. 이 3가지를 늘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1년간 시애틀에서 안식년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안식년을 출발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동생이 그 시애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큰 부자입니다. 집도 어리어리하고 방도 수십 개나 되고 자동차도 뭐 20몇 대 있을 정도로 대단히 잘 나가는 동생이니까 동생에게 이야기를 잘 해놨습니다. 목사님 가시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잘 너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났고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 갔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성공한 한인들, 부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나오고요, 총영사를 비롯해서 그 영사관 직원들, 그리고 그 회사의 그 높은 분들이 거기에 많이 오는 제법 잘 나가는, 제일 잘 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 우리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돼, 그렇다고요. 왜 하니까 예배가 너무 무서워. 그래? 나도 너무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캐주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율법과 종교의식, 권위주의를, 고정관념을 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거룩하다 못해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다 못해서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나가고 권위주의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를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묶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교회는 꿈틀꿈틀 살아있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이 한국교회 너무 전통에 매달려 있고 권위주의 그리고 율법에 매달려 있는 이걸 좀 깨고 성경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입는 검은 저승사자가 입는 검은 가운을 다 던져버리고 좀 밝게 밝은 톤으로 예배드리고, 그 전에 제가 그랬어요. 보니까 다음 주일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추수감사절이 있다, 맥주감사절이 있다면 한 주 앞에 꼭 선창 예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시커먼 저승사자가 입는 검은 예복을 입고 나와서 교인들에게 막 겁을 줘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도 주님의 몸과 주의 피 살을 나누는 그 기쁨, 그 축복인데 왜 이렇게 겁나게 할까?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한 주 앞에 성찬식을 왜 할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왜 이렇게 겁을 주고 왜 이렇게 공갈 협박을 막 할까? 너무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래야지. 몇 주 전에 저기 어느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200 몇십 명을 세우면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가운을 꼭 입고 오십시오. 가운이 없는데 이걸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에따 모르겠다, 내 모습 이대로 가야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양복은 입고 가야지. 양복은 입고 갔는데 다 열 몇 분들이 시커먼 가운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는 저 혼자 그냥 덜레덜레 목사님 가운은요? 가운이 없는데요. 자기 가운을 벗으니 아니 괜찮다고.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혼자 양복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좀 밝게 드려야 돼요. 어두우면 안 돼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밝게 할까, 그래서 옷 하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대단히 감각이 뛰어나요.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밝은 옷을 입었나요? 예배를 어둡고 딱딱하게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밝게 할까. 오늘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저보고 귀엽다 그러는 거예요. 저 식당에 가봤더니 우리 최미애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밝은 옷을 입어서 뺑아리처럼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최 권사님 남자 보는 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들을 때, 우리 여러분 그 연결고리 50 했잖아요. 저는 출근하면 그거부터 누르고 지금도 제 방에 계속 거기 돌아가고 있어요. 가면 우리 방 집사님 그 찬양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면서 늘 그냥 찌그러진 얼굴,
그냥 짜증나는 얼굴, 그냥만 다 무너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해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인데 부모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밝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새로운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다. 왜 예배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면 큰 돌들을 모아다가 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가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너무 경직되게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늘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로,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감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기억하세요. 예배는 나의 기쁨을, 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즐겁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어린아이들 보세요. 조그만 기쁨면 까르르 까르르 막 하고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지면 피부 근육이 늙어져 가지고 웃을 일도 그냥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말씀을 들 때도 눈 뜨세요. 이래가 있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아주 어떻게 생각하는 아이들 보면 무슨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참 다른 데는 눈이 안 박는데 눈이 예리해가지고 왜 저분은 저렇게 굳어 있을까? 아, 그럼 신방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를 다른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국내에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싸우는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유럽에 가서도 한인교회는 얼마나 싸우는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인교회 역사를 말할 때 한인교회 역사는 싸움의 역사, 분열의 역사라 할 만큼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싸워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직하다 싸우고, 당야다 싸우고, 노예하다 싸우고, 총회하다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 싸우려고.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그럴 때 끄집어내어야 할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책임과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성가대 또 찬양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주차를 위해서 또 여기저기 주방을 위해서 목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지옥철이라고 하는 김포 경전철을 타고 직장에 출근을 해서 열심히 한 주 일합니다. 한 달 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직장에서 시달리면서 일하고 봉투 확인도 안 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내에게 다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족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족이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지만 책임과 헌신을 다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가족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립니까? 가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몸, 그 다음에 서로 지체.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서로 지체가 되었다. 지체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필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왼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왼손은 오른손을 위해서, 눈은 누구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코, 입, 귀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손이 아프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왼손이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음. 눈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눈이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지가 말을 할 줄 알아요? 말 못해요. 지가 갈 수 있어요? 발이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서 입으로 뭐라고 씹어야 돼요? 내 눈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제도에서는 씹으린다는 말은 말씀하신다 이 말이니까 달리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귀, 입, 코, 손, 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내가 뭐라 하면 빡 신경질 난다고요. 좀 찔리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남편은 뭐라고 하면 불쾌한다고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왜? 하면서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남편은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여러분, 함께 울고 웃는 그게 가족이에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돈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명예와 권력이 있는 가정? 여러분, 우리 역사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명예와 권력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명예와 인기 있다고요? 여러분, 명예와 인기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뛰어내려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좋아하고,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아픈데 우리 집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쳐다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는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산기냐? 아버지 죽거든, 내 재산, 우리 재산 많이 가져와야 되는 계산기만 또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 여러분, 그러면 그게 가족이 되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다, 이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그래서 이 훈련이, 이 양육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보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니까 우리가 새벽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 이모양 저모양 주차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몸에 서로 지체,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돕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형제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육체의 혈육을 나눈 형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함께할 가족입니다. 함께할 형제예요. 그래서 혈육을 나눈 형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형제 자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을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을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보지, 영원히 함께할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우리 준민이 보세요. 저 바쁘고 잠 한참 많이 잘 때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어요. 지난 목요일 토요일 운전을 7, 8시간 해가지고 그냥 집회하고 밤새도록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약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막 흔들 깨우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 아유, 나 더 잘래.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 안 가면 어쩌느냐고. 담임 목사가 돼서 할 수 없이 그냥 왔는데 담임 목사만 아니면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보면 얼마나 귀엽게 보이는지 몰라요. 아니, 존경스러워. 한참 잘 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 선생님들 보면 얼마나 수고해요. 방송실 주차, 또 뭐 식당, 우리 청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볼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지 말고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친절이에요. 친절.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친절이에요. 자, 여러분, 메가스타디의 대표로 있었던
김성호 장로님인데, 김성호 장로님이 6일 약국 갑시다는 책을 썼는데, 약대를 졸업하고 산동네에 6평 되는 약국을 차려가지고 너무 힘들게 아무 돈도 없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이 친절 하나로 대박을 쳐서 수조원의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 6일 약국 갑시다 김성호 장로님이 친절, 상대에게 친절히 행하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부자 되기 싫은 거. 다시 할게요. 상대에게 친절하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분이 그럼 친절히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가 생각하는 1.5배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윤건사님이 이제 저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건사님이 저기 있는데, 제가 가면 윤건사님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내한테 와서 어느 정도 친절하게 인사할 거다, 그리는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100에서 150으로 윤건사님 안녕하세요, 별거 없었어요 하면서 막 반갑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윤건사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상대에게 인사하고 친절히 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보 남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할 때도 여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좀 눈을 빵글빵글하고 코를 발심발심하고 입꼬리를 싹 올리면서 상대가 생각하는 1.5배로 1.박미리 집사 1.5배로 친절하게 동섭이한테 아주 그렇게 하면 동섭이가 뽕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 가게를 하는, 장사를 하는 분 잘 들으세요. 장사를 하는 분이나 공직에 계신 분이나 회의에 있는 분이나 누구를 만나고 비즈니스 어떤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1.5배로 눈을 빵글빵글 하면서 그냥 콧구녕 발심발심 입꼬리를 싹 올리면서 그렇게 딱 친절하게 하면 성사가 된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연습을 해야 집에 가서 되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자, 연습을 하나 해보는 겁니다. 연습을, 자, 옆 사람과 이제 인사하기 전에, 자, 눈을 쫙 하고, 코를 발심발심, 입꼬리를 싹 올리면서, 자, 옆 사람 보고, 자,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 그렇게 하면 이게 미쳤나?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교회에서 연습을 해야 집에 가서 이제 그대로 할 건데, 연습을 하고 갑자기 여보 하고 이러면 어이구 무서워. 당신이 왜 그래? 미쳤나? 그러면 연습을 하세요. 인생은 연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심장박동은 목장이에요. 오늘 또 목장데이, 스쿨데이가 있는데,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과 함께 또 우리가 목자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 받으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비유할 때 항상 교회는 머리, 나는 머리다. 그리고 너희들은 몸의 각 지체라고 했어요. 자, 몸에 제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각종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머리, 예수님은 머리의 역할 지시하고 우리에게 늘 인도하고 책임지는 헤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각기 다른 지체들이에요. 발 같은 분도 있고, 다리 같은 분도 있고, 눈 같은 분도 있고, 귀 같은 분도 있고, 손톱 같은 분도 있고, 발톱 같은 분들도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어느 지체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 덜 중요한 지체는 없다.
다 중요하고 다 귀하고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이 새끼손가락 잘라버리자. 한번 잘라볼까요? 이빨 새끼발가락, 아이고 무 좀 더 이거 잘라버리자. 잘라볼까요? 자, 여러분, 제 친구 하나는 군대 생활하면서 지뢰를 밟아가지고 새끼 발가락이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불편했는데 평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뒤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 전체가 뒤틀어졌고 운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뒤틀어지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체예요. 여러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다 중요하다, 다 귀하다, 다 필요하다,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기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안 필요하고 안 귀하고 안 중요한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잖아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귀, 코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눈 자기 역할을 못해 보세요. 얼마나 눈이 예민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귀가 얼마나 예민하고 코 하나하나 두고 보면요, 손톱 하나도요 한번 아파 보세요. 얼마나 귀한 줄. 제가 일하다가요 뭘 하나 떡 떨어뜨려가지고 발톱을 다치는데 발톱이 빠지는데 얼마나. 그때 내가 이야, 주님, 나는 이 대가리만 귀한 줄 알았어요. 우리 거제도 바닷가에서는 전부 대가리예요. 멸치 대가리, 칼치 대가리, 오징어 대가리, 사람 대가리. 이 대가리, 이 머리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예요? 이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 발톱 같다고요? 손톱 같다고요? 한번 여러분 손톱 한번 다쳐보세요. 발톱 다쳐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 이야, 정말 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다고요?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거, 손가락, 팔 없어도 사는 사람 살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또 가정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노래도 잘 못해요. 악기도 잘 다스리지도 하지도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이들 잘 가르칠 줄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설교도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완주 집사님처럼 아멘 하고 추임새는 열 수 있잖아. 우리 완주 집사가 안 보이면은 저는 아이고, 오늘 설교 참 힘들겠구나. 설교 들을 때 아멘하고 찬양할 때 아멘하면은 그냥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면 추임새 할 수 있고, 아이들을 못 가르치면은 여러분 뒷정리는 할 수 있잖아요. 노래를 못 부르면 들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니까 가정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저 영감태 굶어 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집구성은 그냥 완전히 소마구간이 돼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굴러가고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찾아 할 때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은 한 가족의 형제처럼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섬기는 모습 보면 어떤 데는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보고 우리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악기를 다루는 분들 보세요. 나 우리 치우, 우리 예슬, 우리 은영 집사 이런 분들 보면은 얼마나 일주일 내에 바빠요. 이 사람들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시달려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도 내가 우리 지우 보니까 우리 김씨 나서 내가 좀 잘생기거든요. 엄마는 안 보여. 그래서 역시 우리 김씨는 틀리다. 우리 김씨 한 곳에 저 지구 반대편에 내려 경기도 저 끝자락이에요. 2시간 반, 3시간이 걸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9시 반 되면 딱 도착을 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지요. 얼마나 힘들까요? 주일날 오늘은 더 일찍이 와서 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또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카페를 가도 다른 카페 가지 말고 카페 선물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낮에 가서 다른 음식점 가지 마세요. 다른 음식점 요즘 가면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탈이 많이 난대요. 카페 선물에 와서 새우 플라버, 김치 플라버 그리고 각종 이태리 음식 다 있어요. 좀 우리 좀 괜히 다른 카페 가서 먹고 달라가지고 병원 가지 말고 우리 카페 김지우 청년 사장 가서 좀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존경스럽잖아요. 존경스럽잖아요. 우리 김씨, 김영김씨 치고 제일 예쁜 아가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은 얼마나 참 저 태준이 아저씨 보세요.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아가씨 하나 잘 만나가지고 교회 나와서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얼굴이 처음에 볼 때는 기스무리하게 감동도 없더라고. 근데 요즘 보세요. 우리 태준이 저 어떻게 그냥 얼마나 얼굴이 좋은지 몰라요.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참 저렇게 잘생겼을까. 꼭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처럼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고 학생들을 볼 때 하이파이브도 하고 참 귀해. 너무 존경스러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봅시다.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일생 한 일자, 날생 한 번이다. 이거 한 번. 두 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생이라 했겠지. 나는 3번 했으면 좋겠어. 삼생. 그런데 한 번이 돼서 일생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 소풍처럼 행복하게, 정말 교회 생활을,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배려해서 소풍처럼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